오늘 주일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 예배, 신년 주일 예배인데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설교하기 전에 우리 또 축복할 분이 한 분 있는데요. 우리 최성현 집사님, 김희정 성도님 가정에서 몇 주 전에 등려했는데 계속 축하하려고 했는데 지금 좀 엇갈렸어요. 근데 오늘 교회 오셨으니까 잠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앞으로 나오시면 선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들의 마음 작은 것이지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베이비 로션하고 우리 수건인데요. 네, 나중에 아기 오면 다시 축복하도록 하고요. 예, 축하의 박수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호승 시인이 쓴 서울에는 바다가 없다라는 시가 있습니다. 서울에는 바다가 없다. 서울에는 사람 낚는 어부가 없다. 바다로 가는 길이 보이지 않아 서울에는 동백꽃이 피지 않는다. 사람들이 이슬에 젖지 않는다. 서울의 눈물 속에 바다가 보이고 서울의 술잔 속에 멀리 수평선이 기울어도 서울에는 갈매기가 날지 않는다. 이런 시가 있는데요. 여기서 시인이 말하는 서울은 우리가 사는 세상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사는 세상인 서울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이슬에 젖지도 않고 바다로 가는 길도 없는 그런 곳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사막과 같은 곳이다. 물이 없어 목마르고 물이 없어 힘든 사막과 같은 곳이 우리가 사는 인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도 물론 서울에 살고 있지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는, 이런 사막과 같은 서울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목마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삶이 필요하다라는,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우물이 필요하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는 바로 그 샘을 발견한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가성 여인의 얘기죠. 수가성 여인은 대낮에 뜨거울 때 목이 말라 물을 기르러 갔다가 샘이 되신 한 분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그녀를 만나고 그녀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여인에게 샘물이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왜 예수님이 목마른 이 여인에게 샘물이 어떻게 해서 되어 주실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샘물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깨뜨리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목을 축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갈증에 시달리셨고 예수님은 목마르셔야만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그 물과 피가 메마른 우리의 인생의 사막에 강을 내게 되었고, 서울이라고 시인이 노래했던 메마른 우리들의 인생의 광야에도 예수님이 샘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그 해갈의 샘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서 이 샘이 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여전히 바다로 가는 길은 보이지 않고 이슬조차도 없는 이 삭막한 공간에서, 여전히 새해가 되었지만 여전히 힘든 문제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를 목마르게 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광야 같고 사막과 같은 이 서울을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어디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사막 같은 우리의 인생이 목을 축이고 살아나게 될 것이고, 예배의 자리에서 구원의 샘 대신 예수를 만나는 간격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리라고 저희들이 믿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는 구원의 우물 대신 하나님을 만난 감격을 지금 우리들에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주께서 진노를 돌이키사 나에게 안위를 주셨으니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안위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위로한다는 뜻이죠.
근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위로하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수르의 침공에서 시달리다 죽어갈 우리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진노를 거두셔서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주셨으니 내가 감사를 드리나이다 라고 고백한다. 어떻게 해서 그들에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어떻게 해서 그들의 목마름이 해결이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2절에 보면 그게 나온다. 어떻게 이 안위의 은혜, 나힘이라고 하죠. 이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그들이 누릴 수 있었는가? 예배의 경험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가? 2절에 잘 나와 있어요. 2절에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예배의 경험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비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 과정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여러분, 뭘 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다른 것을 혹시 바라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돈이 나의 구원이라고, 성공이 나의 구원이라고, 지위와 명예가, 성취가 나의 구원이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다른 것이 나를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예배가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이 세상은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것에 우리의 시선을 분산시키고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세상이기 때문에 예배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예배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시키는, 우리의 구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떤 일이 지금 일어납니까? 우리의 구원이 되신 하나님, 나의 구원이 되신 하나님이 도대체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보면 이어서 나오죠.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그랬습니다. 신뢰한다라고 하는 말은 안전을 위해 찾아가서 피한다는 뜻이죠. 신뢰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배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얘기하죠. 두려움이 없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두려움을 가지고 있죠. 근데 여러분, 두려움이란 무엇입니까? 두려움이란 내 마음에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이 들어올 때 생기는 현상을 두려움이라고 우리들이 얘기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에는, 우리들의 영혼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채워지는 공간이 있어요.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하나님만 채우실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요. 근데 그 공간에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을 때 거기 공허함이 남게 되죠. 근데 공허함은 그대로 남아있지 않아요. 그 빈자리엔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이 채워지게 돼 있다. 뭐가 들어옵니까? 하나님 없는 그 마음의 자리에 다른 각종 문제들이 들어오는, 돈의 문제가 들어오고 건강의 문제가 들어오고 직장의 문제가 들어오고 자녀의 문제가 들어오고 나를 염려 근심하게 하는 문제들이 내 안에 결합되어 들어와서 그것이 내 텅 빈 마음속에 들어올 때 두려움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두려움은 원인이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니에요. 문제 때문에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지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을 신뢰, 하나님으로 내 마음을 가득히 채우는 것이다. 바로 그 일을 할 때 우리의 예배가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담대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게 하는 비결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예배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아수르를 두려워했어요. 아수르를 두려워하면서 애국과 동맹하고 애국을 의지하고 다른 군사 동맹들을 더욱 의지하고 눈치를 봤습니다. 이게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문제였다. 군사력이 없어서 외교를 못해서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이 그들의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 보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 고백을 저희들이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두려움을 이기는 힘이 될 수 있으리라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가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뭐로 고백한다고요?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으로 고백한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났다는 거예요. 여기 힘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형이 아지즈라고 하는데 본문에 오즈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 힘으로 번역이 되지만 이 힘이라고 하는 단어 아지즈가 하나님과 함께 결합될 때는 그걸 우리가 권능이라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의 권능이 나에게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노래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라고 고백하는 역사가 내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라고 이사야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언제 일이 일어난다고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울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내 안에 있는 목마름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들이 고백할 수 있게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도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권능, 나의 노래, 나의 구원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다, 이 말은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은 착각해요. 해결책이 구원이라고 착각해요. 내가 지금 돈 문제, 재정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돈 문제, 재정 문제에서 구원받는 것을 돈이 해결한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착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돈 1억을 빚지고 1억이 모자라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구원받는 겁니까? 1억을 내가 어디서 얻어와서 그 빚을 갚는 것을 구원이라고 착각한다고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구원이 아닙니다. 산성도 여러분, 돈이 나의 해결책이 아니고 돈이 나의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문제는 여러분 어떻게 해결합니까? 나의 구원 대신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하나님께 나의 신뢰를 보여드리고 하나님으로 내 마음을 가득히 채울 때 그때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전히 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재정이 나를 괴롭힐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내 마음을 하나님으로 가득히 채울 때 내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평강이 임하고 담대함이 임하게 되는 거죠. 이게 구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오즈, 아지즈, 권능 대신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셔서 실제적으로 내 돈 문제도 해결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구원이라고 이사야가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병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질병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구원받는 것은 뭡니까? 병에서 치료받는 겁니까? 치료제를 잘 만나는 것입니까? 좋은 의사를 만나는 것이 구원입니까? 아니요. 내가 여전히 질병에 시달리고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의 구원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내 마음에 가득히 채울 때 내가 여전히 질병 가운데 고통당한다고 할지라도 내 육신은 연약해진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은 평안을 누리게 되며 내 마음은 담대함을 누리게 되며 하나님이 은혜 안에 거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평안을 누리게 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신유의 은혜로 나를 치유하고 고치고 회복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뭘 얘기합니까? 다른 데 눈을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선을 다른 데 눈을 돌리고 다른 것을 바라보지 말고 나의 구원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예배하는 데 집중할 때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는 거예요. 내 자녀의 문제도 여러분, 자녀의 문제 쫓아다니며 해결하고 한도 끝도 없고 해결되지도 않아요. 내가 다 책임질 수도 없어요.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 그 해결책이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구원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마음을 하나님으로 가득히 채울 때 그때 구원이 경험되는 거예요.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으로 경험되는 것이죠. 그런 믿음으로 계속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다. 근데 이걸 우리가 어디서 경험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다른 곳이 아니라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으로 내 마음을 가득히 채우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산성도 여러분, 예배가 우리 인생의 해답인 줄로 믿습니다. 새해 우리가 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지만 새해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가장 긴급하고 중요한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의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승리가 인생의 승리이고 예배의 성공이 내 인생의 성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심을 예배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어야 우리들이 새해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해 좋은 일도 많아지겠지만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여전히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희망차게 새해를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심을 믿고 고백하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욱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욱더욱 하나님으로 내 마음을 가득히 채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깊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광야 경험을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광야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 다녔지만 그들이 목마름을 겪지 않았습니다. 반석을 깨뜨리셔서 생수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거죠. 구원의 우물이 말하는 건 여러분 무엇입니까? 마르지 않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목마른 사람이 광야를 헤매다가 우물을 발견했는데 그 우물에서 물을 마셔야 되는데 물이 없는 우물이 있어요. 빈 우물이 있어요. 마른 우물이 있고 죽은 우물이 있다는 거죠. 목마른 사막에서 겨우겨우 찾아냈는데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구원의 우물이 아니죠. 구원의 우물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목마른 사막에서 반드시 생수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보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인생의 사막을 저희들이 걸어가지만 우리의 구원의 생수를 어디서 발견합니까?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의 구원의 생수가 있다. 그곳에 생수가 끊임없이 있을 것이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보장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구원의 우물에 여러분 기쁨으로 와서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그 하나님의 구원이 그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4절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4절 너희가 이 복수로 바뀌었어요. 단수 너에서 복수로 바뀌었습니다. 공동체를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부르라는 겁니다. 이건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에게 예배를 촉구하고 있는 거죠. 그의 행하심을 만국에 선포하고 온 땅이 알게 하라.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가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5절에도 뭐라고 여러분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찬송해라. 왜? 하나님의 극히 아름다우심을 너희들이 예배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6절에도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라고 예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새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결단하고 새해 다른 데 내 시선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간지 넣어드렸잖아요. 새 우리의 다짐, 올 한 해 주일 성수하자. 결석하지 않고 주일 예배 온전히 지키자.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새벽에 나와서 같이 기도해보자.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한밤 기도 나와서 뜨겁게 기도하며 하나님 은혜를 체험해보자.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게 예배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실지,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복을 주실지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흑백 영화죠. 마르셀리노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스페인의 수도원에서 일어났던 얘기인데요. 마르셀리노라고 하는 꼬마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수도원에 버려진 부모 없이 자란 고아인데요.
수도사들이 그 아이를 키웁니다. 이 아이가 장난꾸러기가 되어서 성장했는데 하루는 금지구역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하는 다락방에 뭐가 있는지 궁금해서 이 아이가 다락방에 들어가 봤습니다. 다락방에 들어가 봤더니 거기에 나무에 매달린 한 남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남자를 보니까 너무 배가 고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부엌에 가서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먹으라고 줬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나무에 매달렸던 그 남자가 내려와서 빵과 포도주를 받아 먹습니다. 이 일이 계속해서 반복돼요. 마르셀리노 계속해서 그 나무에 달린 남자에게 먹을 것을 공급합니다. 계속해서 떡과 포도주가 없어지는 것을 알고 수도사들이 이 꼬마의 뒤를 밟았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다락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짓을 하나 들여다봤더니 거기 예수님과 이 꼬마가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 현장을 덮치려고 하는 순간 예수님이 그 꼬마에게 묻습니다. 소원이 뭐냐? 고아했던 아이가 대답합니다. 엄마가 보고 싶어요. 그래, 오늘 엄마에게 가자. 예수님이 그 아이를 끌어안고 마르셀리노는 예수님 품 안에서 천국으로 들어갔어요. 그런 내용인데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영화에서 주목해서 보는 것은 예수님이 한 아이의 그 순진한 마음에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떡과 포도주를 받아 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 뭡니까? 수도사들은 떡을 먹고 포도주를 먹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배고프셨어요. 아무도 예수님이 배고프고 목마르다는 것을 몰랐어요. 그러나 마르셀리노 그 꼬마만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 먹을 걸 갖다 드렸어요. 예수님 어디 계셨다고요? 다락방 창고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방치되고 있었고, 예수님이 잊혀진 바 되었고, 예수님이 배고프고 계셨대. 우리는 예수님을 잊고 살았대.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분 앞에 나와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집중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께 신뢰를 보내드리는 예배를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산성도 여러분, 새해 우리 교회가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의 군대가 일어나게 되길 원합니다.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고 예배의 승리가 내 인생의 승리인 것을 믿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심을 믿고 고백하고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을 내 마음에 가득히 채움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예배 공동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어지럽게 하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혼란스럽게 하는 많은 일들이 이 세상에 있지만 오늘 우리가 선택합니다. 나의 구원이신 하나님 바라보기를 선택합니다.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을 내 마음에 가득히 채움으로 내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내 안에 목마름이 사라지는 것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가장 긴급하고 중요한 일은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